생명나무 방송국 교통 안으로 들어오심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국제 집회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말에 상파울 수영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생명나무 수영관에서 첫 번째로 생방송으로 하는 교통인 것입니다. 생명의 교통, 생명의 말씀, 생명의 교통, 그리고 건축하는 산도리댐, 다섯 번째 메시지.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나니. 읽을 말씀 요한1서 2장 12절서부터 17절. 이제 우리가 직접 12절로 들어갑시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나이 먹은 요한이 사랑 충만한 가운데 이 글을 썼습니다. 여기서 자녀들아,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가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는 아비로서, 나이 먹은 아비로서 많은 사랑을 갖고 영적인 자녀들에게 이 글을 쓴 것입니다. 그러나 12절서부터 여기서 말하는 자녀들, 이들은 세 그룹의 교회생활 가운데서 세 그룹의 형제들의 한 부분으로 쓴 것입니다. 자녀들아, 그리고 또 아비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그룹의 형제들, 교회생활 가운데에서 영적인 무리임에 따라 세 부분으로 나눈 것입니다. 어떠한 나이로 나눈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무리임을 근거로 해서 나눠서 교통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녀들아. 자녀들은 영 안에서 첫 번째 단계의 형제들입니다. 구원을 안 지가 얼마 안 됐고 주님을 체험한 지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 쓰여진 것입니다. 그들은 크리스천의 삶을 살며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12절서부터 그는 먼저 초기에 크리스천 삶을 사는 형제들에게 썼습니다. 그렇게 크리스천 삶의 초기에 있는 자들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 있는데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죄 사함이 없이는 복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 사함이 없이는 구원함이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죄 사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몇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이제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래서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 우리가 복음으로 전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죄인인 것을 깨달은 후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복음의 길을 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의 피를 흘리시고 바로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5장으로 넘어가서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린 죽은 예수를 우리 조상과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제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사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적에 그는 십자가에 나무에 달아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죽음에 머물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를 높이셨습니다. 그분의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높였습니다. 모든 그를 임금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를 높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죠? 그는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회개를 하고 그를 영접함으로써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10장으로 넘어가서 42절.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사한 자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함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것은 그가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받게 된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가 그를 믿을 적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13장, 사도행전 13장 38절. (36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이 살리신 이는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그리고 제사함을 받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분명합니까? 그리스도는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는 그의 피로써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할렐루야. 그는 자신을 드렸고 단번에 영원토록 드리셨습니다. 그것은 많은 이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는 다시 두 번째 오실 것입니다. 죄가 없이 그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완벽한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볼 것입니다. 다음 토요일 날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여, 형제들이여, 겉으로 볼 적에 죄사함을 말할 적에 우리의 죄사함, 이것은 참으로 표면적이고 단조로운 것이다. 우리가 지난 마지막 메시지 때 나는 약간의 어떠함을 보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쉽습니다. 당신이 죄를 짓고 죄를 고백하고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이것은 매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혹시 죄를 짓게 되면은 내가 죄사함 받는 그러한 길이 있다.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은 주님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난주에 보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한 죄인을 다시금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어려운 길을 가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죄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약간 그 그런 속죄소, 그것은 언약궤 뚜껑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증거판이요. 그 안에 주님의 간직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율법 돌판으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이 누구며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요구를 먼저 이룰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언약궤 안에 있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이 충만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언약궤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과 교통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그가 이 속죄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피를 뿌리고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가족의 죄를 위해서 그는 먼저 송아지를 먼저 잡고 그 송아지의 피를 갖고 향을 함께 가져가서 거기에 잘 곱게 가온 향을 함께 가져가서 두 번째 휘장을 열 적에 지성산에 들어갈 적에 그가 두 번째 그 휘장을 연다면은 언약궤 뚜껑 위에 있는 두 천사, 이 두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봅니다. 언약궤를 보고 그 뚜껑 위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지성산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그때 하나님의 거룩함의 요구, 하나님의 의로움의 요구를 이루지 못한다면 즉시로 죽게 됩니다. 아론이 그런 지성소에 그 휘장을 열 적에 즉시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지혜로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아론이 들어가기 위해서 피를 갖고 들어가며 그리고 향을 갖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성소의 휘장을 열기 전에 먼저 그러한 곱게 가은 향을 먼저 그 안에 뿌립니다. 연기를 나게끔 하고 그 연기로서 그 언약궤를 가리는 것입니다. 그때 지성소를 열 수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때 그러한 천사가 그 향의 연기 때문에 아론을 못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고 주님의 부활을 예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향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던질 향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향이 연기를 낼 적에 즉시로 들어가서 거기서 언약궤 뚜껑 위에다가 속죄소 위에다가 그러한 송아지의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피를 위해서 뿌리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그는 죽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기를 모세가 자유스럽게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러한 천사 앞에서 언약궤 뚜껑 위에서 앞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쉽지가 않습니다. 당신과 나와 같은 죄인이 하나님에게 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기본적인 것은 죄사함인 것입니다. 나는 라이브에서 교통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많은 시간을 소모하기는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창세기 3장 마지막 부분에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하게 하는 열매를 먹었을 적에 먹지 말라고 말했을 적에 그 열매를 먹게 되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로마서 3장 15절에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또 들어온 것입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을 주관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진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준비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끔 하시고, 그러나 그 후에 죄가 들어온 다음에 사람은 더 이상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쫓겨났는데 천사가 그 에덴 동산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장음을 두고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가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제 사람들은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생명나무로 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에게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에 그룹 천사가 있고, 그것은, 이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을 대표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않고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의는 화염 검으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불, 화염, 그것은 거룩인 것입니다. 거룩과 의,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생명나무로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죄 사함을 통해서 이제 다시금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15절서부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치유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을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숨을 댈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담대함을 갖고 갑시다. 하나님의 은혜 보호자 앞에, 여기 은혜 보호자는 바로 이 속죄소인 것입니다. 바로 언약궤의 그 뚜껑인 것입니다. 증거궤의 뚜껑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므로 우리는 긍휼함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요한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죄의 성분, 본질,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뿌리가 뽑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만 하죠? 로마서 7장 14절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 살고 아직도 제 본질은 우리 안에 갖고 있습니다.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율법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죄가, 이것은 바로 죄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뿌리 뽑히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18절)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조심해 들으시고요. 원함은 우리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을 온전케 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우리 육신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 육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되는 것입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그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 것이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형제들이여,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생명, 크리스천 삶을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주님과 항상 교통을 가질 수가 있죠? 이제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 2절 이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른 영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역 가운데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사람이 타락한 다음에 우리는 거짓의 아비와 연결된 것입니다. 로마 요한복음 8장 44절 그럼으로써 흑암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사람은 이러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헤어날 수 그런 힘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마치 중력과도 같습니다. 자연적인 영적 법칙, 자연의 법칙.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물질을 위에다 두고 손으로 그것을 놓는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이 물건은 밑으로 떨어집니다. 왜 그렇죠? 한 법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력인 것입니다. 중력의 법. 거기에는 밑으로 끄는 이 물질을 밑으로 끄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죄인으로서 내 안에 죄 성분이 있다면은 이 죄 성분이 내 안에 역사함으로써 죄와 사망의 법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힘이 없습니다. 이 법칙이 역사만 한다면 나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그의 영을 두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의 영 또한 법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보다 더 센 법이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은 마치 로켓가 우주로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중력과 같이 우리를 밑으로 끌어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모두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른 법을 주었습니다. 이 생명의 법은 마치 로켓과도 같이 중력을 이기는 그러한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하늘의 영역으로 우리 모두를 이끕니다. 그러게 유일하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영 안에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그러게 형제들이여,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 가운데 살지 말고 육 가운데 육신 가운데 살지 말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육과 죄를 십자가에 걸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탈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과 죄의 종로로 탈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로마서 8장으로 들어와서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청하사
하나님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리스도는 오셨고 우리 모두는 약함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가 육신을 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육신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육신 안에 있는 이 법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의 율법도 이것을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을 이러한 죄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롭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취하사 그는 제 본질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죄를 정하사 그 육신 가운데에서 육신의 모양을 가진 그 육신 가운데 주님이 그것을 취함으로 인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육대로 살지 않고 영을 쫓아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더 이상 육신 안에 살지 않고 영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영 가운데 살 수가 있죠? 누가 우리를 주관하죠? 우리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결정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살기 원하는지, 육신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지, 영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지. 그래서 5절은 말합니다. 육신을 쫓는 생각을 육신에 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을 영 안에 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 안에 둔 생각은 사망이요. 당신의 생각을 육신에 둔다면은 결과는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영 안에 둔다면은 바로 생명과 평안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영 가운데 삽시다. 어떻게 우리가 영 가운데 살 수 있죠? 우리의 생각이 동반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을 영 안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생각을 영 안에 두죠? 말씀이 우리를 돕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안에 잠길 수 있는 말씀이 있고 사춘기 아이들과 같이 말씀을 쓸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자고 하나님과 함께 깨어나며 하루 온종일 우리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안에 둠으로써 그때 우리 생각은 영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죄가 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죄를 진다면 그렇습니다. 그때 요한은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니라. 그래서 죄를 짓고 안 지는 문제는 도덕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져서는 안 된다. 그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지면 그리고 이 죄를 처리하지 않고 가장 손해보는 것은 우리가 생명의 교통으로부터 끊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손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다 아니다 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 생명의 교통으로부터 끊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찬이 이렇게 된다면 마치 내 몸의 한 지체가 내 몸으로부터 끊어진 것과 같습니다.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자녀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죄사함에 대한 것입니다. 항상 그렇게 됨으로써 교통의 흐름 가운데 있고 몸의 교통 가운데 있고 피 흐름과도 같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비에 대해서 교통을 해볼까요? 이제 요한일서 2장으로 돌아와서 13절, 2장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미요. 아비들이 누구죠? 자녀들이 그 초기의 크리스천들이라면은 아비는 마지막 단계의 형제들입니다. 무리근자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아비들, 교회 안에서 더 무르익은 자들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조심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들은 책임을 지는 자들입니다. 양들을 치는 데 있어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양들을 목양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전서 5장 2절, 2절서부터 1절서부터 5절까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곧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움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형제들이여, 이것이 뭘 뜻하죠? 교회 안에서 누가 무르익은 자들입니까? 어떠한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를 많이 먹은 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성경을 많이 아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실제적으로 책임을 지고 한 양무리를 책임을 집니다. 양을 돌봅니다. 양육을 합니다. 그들이 있는 것은 자기 이익을 원하지 않습니다. 양무리를 칠 적에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 억지로 하지 않고 내가 책임이니까 나는 마음이 없지만은 나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무르익은 자는 생명이 자랐고 이러한 생명이 양을 사랑하기에 양을 치며 특별히 주관하는 자처럼 하지는 않습니다. 맡기는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다. 양에 주관하는 자들은 무르익은 자가 아닙니다. 무르익은 자는 사랑으로 돌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돌봅니다.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는 자, 주관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다른 영역 가운데 있고 세상의 영역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영역 가운데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주관하는 자처럼 아니하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기서 나는 반대되는 것이 있는 것을 봅니다. 당신이 주관하는 자라면은 당신은 무르익지 않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양무리의 본이 되는 자라면은 나는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아비는 교회 안에서 모든 이에게 본이 기준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무르익은 자들이 필요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기준이 되며 본이 됨으로써 항상 줄 수 있는 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집에서 안전을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믿을 만한 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경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태초로부터 있는 자를 압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금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헬라어로서 여기 안다는 것은 에오리스토, 완벽함. 포르투갈 말로서 표현, 합당한 표현이 없습니다. 한 동사로서 과거에 완벽함이란 절대적으로 완벽하다는 것. 이것이 뭘 말하죠? 그들은 믿을 만한데 항상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절대적으로 알기 때문에. 내가 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가 열 필요도 없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아비가 누구죠? 첫 번째로 그는 압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뭘 말하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다른 말로 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야고보서 1장 17절 빛의 태초부터 계신 이가 그는 경관자입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이로서 그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변함도 없으시며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그 안에 무르익은 자, 이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변함이 없고 변하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뭘 말하죠? 우리가 교회 인도자라면 이러한 자들은 경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압니다. 그러한 태초부터 계신 이의 그러한 생명, 무르익은 그 안에 그 생명이 무르익었기 때문에 같은 본질,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도자가 교회 안에 있다면 이러한 교회는 견고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아는 자는 견고한 기초를 갖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는 격동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랬다가 내일은 또 틀린 그런 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양무리에게 많은 불안함을 가져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아비를 두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아버지의 특징은 견고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견고한 인도자들이 필요합니다. 견고할 때 우리는 요동해서는 안 됩니다. 견고할 때는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불안하다면 사단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악이 이미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안에 이러한 아비들이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그 변함이 없고 항상 견고하며 주님과도 같이 하나님과도 같이 하나님이 그러하십니다. 견고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안전을 가져옵니다. 교회는 마치 배와도 같습니다. 이 배는 모든 배는
밑에 균형을 잡는 것이 있습니다. 라스트로. 물리를 아는 자들은 그 중력의 중심을 잡는 그런 중력이 밑에 있기 때문에 이 배는 견고합니다. 파도가 있다 하더라도 배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라스트로가 있기 때문에, 축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는 축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다. 세상의 바다의 배는 교회입니다. 우리 아직도 세상 가운데 있지만은 세상은 우리를 증오합니다. 세상은 파도를 일으킵니다. 우리를 방해합니다. 왕국으로 가는 길을 막습니다. 우리는 그런 파도 가운데 있고, 우리에게 부모가 없다면은 축과도 같은 그러한 배는 무너져 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러한 아비가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아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방향제시 가운데에서 경고합니다. 교회 인도하는 자가 흔들린다면은 형제들이 불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기준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두 번째, 태초로부터 계시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말씀으로써 그분이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두 면인 것입니다.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 그는 태초부터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를 볼 적에 그는 말씀으로써 아버지와 함께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그러게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를 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압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압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우주를 창조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그리고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압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요한복음 14장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그 안에 아비가 누구죠? 무익은 자요, 견고한 자요, 안전한 자요. 그에게 안전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태초부터 계시는 아버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씀을 압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하나 하는 것은 말씀이 그리스도라는 것. 고린도전서 1장 2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자세하게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비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압니다. 사도들이 전한 그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제 고린도서 2장 4절에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관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러므로 그들은 압니다. 말씀의 능력, 말씀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는 것을 압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이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자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이 말씀을 믿는 자 그럴 적에 생명의 교통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과 교회 교통 안에 들어갑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에 이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의 결과는 아비가, 귀환의 아비가 있을 적에 참으로 견고한 교회, 세상에서 교회가 있을 적에 안전한 방향 제시가 있고 하손되는 대가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방향 제시가 있고 우리에게 안전함을 가져오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청년으로 갑시다. 아직 내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비를 말할 적에 14절에서 또 말합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다시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 전에 말한 걸 반복합니다. 그리고 청년을 말할 적에 두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가 다른 것을 보충합니다. 13절.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14절에서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자녀들이 있고 아비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싸우기 위해서 여기 많은 이들은 청년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 참으로 악한 자를 이기는 청년들은 악한 자를 이깁니다. 교육자들에게 내가 오늘 오후에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악한 자를 이길 수 있죠? 우리가 악한 자를 위해서 싸울 적에 어떻게 싸우죠? 어떻게 악한 자를 이길 수가 있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을 대해 싸울 적에 이 적이 누구죠? 우리가 악한 자를 대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가 얻어맞을 적에 누가 치는지를 모릅니다. 그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무기가 무엇이죠? 청년들아, 너희들은 강하라. 강하고 악한 자를 이겼느니라. 근데 어떻게 이기죠? 어떤 방식으로? 그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그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5절은 말합니다. 14절과 구분된 구절이 아닙니다. 15절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악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악한 자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죠?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난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악을 대하여 싸우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이죠? 악한 자는 그에게 적의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걸 이기기 위해서. 적에게 있는 무기는 세상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빼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세상에 살면서 길에 있는 자들을 구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려움인 것입니다. 배는 아직도 바다 위에 안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악한 자가 이용합니다. 악한 자가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합니다. 주 예수요. 이제 우리가 천천히 세상, 코스모스, 그건 조직화된 조직으로서 이해라르키아, 능력의 체계인 것입니다. 그것을 갖고 인류를 주관합니다. 온 인류를 주관합니다. 사람이 타락한 다음에 그가 죄가 들어오게끔 문을 열었고 사망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마귀가 들어와서 악한 자가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악한 자가 들어와서 이 세상을 취하고 이 세상을 조직화하며 이 세상을, 온 세상을 주관하게 된 것입니다. 사단이 주관한 조직화한 이 세상, 이것이 바로 악한 자가 이 무기를 갖고 교회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를 반대합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사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신중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청년들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조직, 그것은 주관합니다. 정치를 주관합니다. 경제를 주관합니다. 종교를 주관합니다. 그리고 문화를 주관합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들의 문화를 주관합니다.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 대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먼저 하늘을 창조하시고 천사를 창조했습니다. 땅을 창조하기 전에 그는 땅을 창조하시고 많은 지혜로서 청명으로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설계자였습니다. 이것은 잠언 8장에 나옵니다. 잠언 8장 12절.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그는 근신을 찾아 얻나니.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그러게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했습니다. 먼저 천사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만들 적에 거기에 욥기 38장 땅을 창조할 적에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느냐? 누가 그 증승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처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들을 누가 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창조할 적에 하나 그리스도의 지혜로서 천사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창조했더니 그들이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부정적인 일이 일어났고 이사야서 45장 18절 어떻게 말하죠?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되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땅을 경곡케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혼돈되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거할 수 있게끔 창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2절을 볼 때 어떻게 표현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공허하다는 것은 혼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돈되게 땅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어 있었고 혼돈되고 공허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여주는 것은 어느 순간 루시퍼가 하나님에게 반역했습니다. 이러한 반역은 천사의 반역,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린 것입니다. 한 그룹의 천사들이 그와 함께 했고, 피조물이 아담을 창조하기 전에 피조물들, 이 땅에 그런 피조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단과 짝이 되어서 반역을 함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물로서 심판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은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둠이 있었고 혼돈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었고, 이 땅은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물인 것입니다. 죽음에 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다시금 생명을 가져오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땅에 생명을 가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그분의 뜻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에서 그는 그의 피조물을 이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유기를 통해서 이제 2장 3절까지 이것을 창조한 것입니다. 이러한 새 창조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을 주관하며, 이것은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옵니다. 그분의 갈망은 이 땅에 그의 나라를, 그의 생명을 통해서 사람을 주관하기 원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항상 원했습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분의 생명을 피조물 안에 놓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사람 안에 두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람을 통해서 온 땅을 주관하기를 원했습니다. 생명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 중간에 뒀고, 사람이 그것을 생명으로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이 사람을 생명으로 주관하시고, 사람 또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관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창조의 그 영역 안에 사단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는 뱀으로 과정에서 나와서 아담을 속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을 통해서, 이것은 로마서 5장 19절에 나옵니다. 많은 이들이 죄인들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사망이 모든 사람을 주관케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었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단이 재창조 안에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불순종을 통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사단이 들어오게끔 한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쫓아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이 우주의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두 번째 타락인 것입니다. 먼저는 사단의 타락인 것입니다. 사단이 주관하기, 이상을 주관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로마서 5장 14절.
그러므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지지 아니한 같이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라. 이 세상을 조직화하고 주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쪽에 생명이 아닌 사망이 이 세상을 주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은 그를 사단을 이 세상 임금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며 모든 사람이 내게로 이끌게노라. 다시금 생명 가운데 그분이 주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그는 이 세상을 주관합니다. 그런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형제들이여, 이것이 우리의 싸움인 것입니다. 당신이 청년에 포함됐다면, 악한 자를 이기기 원한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것이 흑암의 권세,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당신이 내가 말한 것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을 이기고 악한 자를 이기는 것에 대해서 요한일서 5장 9절을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했고 온 세상이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요한일서 5장 19절. 여기 반대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했고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습니다. 세상은 왕을 주관하는 자는 죽음인 것입니다. 세상은 죽은 상태 안에 있습니다. 세상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이렇게 눕는 것은 죽은 자들입니다. 무덤 안에 관 안에 눕습니다. 악한 자가 죽음으로써 세상을 주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반대편에 있습니다. 우리는 반대편에 하나님 편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생명의 나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 가운데 주관하십니다. 주 예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왔고 모든 사람이 로마서 5장 17절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설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바와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게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왜 제사함이 있죠? 의롭다함을 얻기 위함인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뭘 위해서 있는 것이죠? 당신이 의롭다고 말하기 위해서만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생명 가운데 주관하기 원하며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당신을 통해서 생명 가운데 주관하기 원하십니다. 주 예수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교회와 틀리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이미 우리가 이것을 봤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25절.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하고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 주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단은 주관하는 자와 주관을 받는 자들을 만듭니다. 큰 자가 있고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반대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형제들이여, 우리는 생명의 공급 밑에 있고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영성을 받고 있고 우리는 사도를 통해서 생명의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를 주관하는데 생명의 흐름을 통해서 왕노릇했습니다. 천국에 실제가 있는 교회, 이 땅에서 그것이 아프리카건, 아시아건, 오세아니안, 북미, 중남미, 남미, 유럽, 우리 모두는 한 생명의 주관 가운데 밑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일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아프리카 가는 형제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 형제들마저도 그 전에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자들이 우리와 다른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와 다른 언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은 그들은 사랑스러운 우리 형제인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왜냐하면 우리와 동일한 생명이 있고 우리와 동일한 말씀을 실행하고 있고 같은 생명의 흐름 가운데 있고 우리가 있는 그런 생명의 교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며 우리가 다 하나됨을 볼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한 통침이 됐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통치인 것입니다. 주 예수여.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요, 교회는 이상 체계화 밑에 오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교회 안에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싸움을 가져오고 주관하는 자와 사람이 주관하며 이렇게 함으로 해서 크게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사단이 세상을 통해서 역사한 것은 교회를 오염시켰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락하게 했습니다. 19세기 동안 하락한 것입니다. 1900년 동안 하락했습니다. 사단이 사악하지 않습니까? 그는 세상을 사용합니다. 세상의 문화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안전영장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주관을 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헬라 문화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가 더 만족하는 그러한 말씀 전하는 자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바와 아볼로와 바울, 나는 아니다. 그리스도를 권한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과 3장에 이러한 분열이 나옵니다. 헬라 문화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줬을 적에 어떤 종교를 산출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준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 올 때까지 그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종교를 만들었고 죽은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생명이 없는 종교는 사단이 주관하게 됩니다. 세상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인에게 영향이 갔습니다. 율법으로 돌아가기 원했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뒤로 머물러 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을 봅시다. 내가 빨리 가길 원하지만 그래도 성이런 구절을 읽을 필요가 있죠. 갈라디아서 1장 4절서부터 9절. 6절. 그리스도가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화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를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바울은 몇 구절에서 말합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이 악한 세대에서 뿌리를 뽑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뿌리를 뽑는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를 뽑시다. 이 세상으로부터 뿌리를 뽑읍시다. 세상은 아직도 그의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불을 갖고 역사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돈을 섬길 수 없다. 여기 부는 바로 마몽인 것입니다. 한 인격입니다. 신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산출대교회 오순절 때 생긴 그 교회는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을 가르친 가운데 교통하고 말씀 가운데에서 교통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교통을 가져왔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몸 지체 가운데 흘렀고 그 가운데서 교회가 자라났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말씀의 흐름 가운데 있고 생명의 교통 안에 있다면 우리는 확신합니다. 숫자가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1년 만에 2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25년 7월 달에 우리는 2배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사춘기 아이들이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와서 봐라. 그들이 와서 봐라 말할 적에는 5명, 10명, 20명, 수십 명의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이제 여기 또한 대장들이 있고 그리고 또한 장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확장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군들이 이러한 새로운 사람들을 돌봄으로써 가정집회를 통해서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게 형제들이요. 그리고 돈이 초대교회 때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재물을 팔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그러한 재물을 사도들 발 앞에 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제 우리는 다시금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 그렇죠? 세상은 사단의 무기입니다. 교회를 혼동시킵니다. 사람의 마음을 부패하게 합니다. 이것은 매우 신중합니다. 누가 이 세상에 있는 것,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다. 15절. 하나님이건 세상 둘 중에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냐. 우리가 두 개를 한꺼번에 취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오로지
하나로 채워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주던 세상으로 채워주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세상을 함께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로만 채워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뭘 선택할 것입니까? 당신의 마음이 세상으로 채워지길 원합니까? 그러게 사단은 사용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사용해서 우리 마음을 취하게 원합니다.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 무엇이죠? 어떠한 육적인 정욕. 로마서 1장 24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을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육의 일이 무엇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임제스 버전을 통해서 어떤 구절은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골로새서 또한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볼 적에 세상의 많은 부분이 그 성으로 정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섹스 또한 이 세상이 가진 무기 육신의 정욕인 것입니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 그것은 뭘 말하죠? 이것은 혼을 채우는 것입니다. 손의 욕심 육신의 정욕은 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은 우리 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영광 받는 것과 그리고 특권 얻는 것과 능력을 갖는 것과 그럴 적에 시기심과 경쟁과 증오와 악과 안 좋게 말하는 것 이것은 안목의 정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그 부를 자랑함 거만한 것 업신여기고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교만한 것 이러한 모든 것이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으로 쫓아온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이 세상도 지나갑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원합니까? 세상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정욕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사단이 쓰는 모든 것들,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로 한눈 팔게 하며 우리에게 다른 것을 보여줌으로써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 이것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게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실하게 유지한다면 생명의 교통 가운데 머물고 생명의 말씀으로 공급함을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에 적의 강교를 볼 수 있고 왕국의 자녀들을 무너뜨리기 원합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갖고 세상에 갖고 있는 그 능력은 교회에 역사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사회의 법칙과 교육과 직장에서 또한 돈은 버는 데 있어서 역사합니다. 주님은 아버지에게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너에게 주었사오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를 미워하여 싸우니. 오랫동안 말씀의 공급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어나가는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이 당신을 증오합니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합니다. 당신은 세상에 속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나도 우리도 아닙니다. 그러나 15절. 내가 비없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고자 할 위함이 아니요. 아직도 우리는 세상에 살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아직도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건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길로 나가서 사람들을 구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더 이기는 자가 되게끔 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세상에서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게 합니다. 여기 악이 무엇이죠? 여기 악은 헬라어로서 악한 자, 세상에서 그를 데려가려 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다. 우리는 악한 자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길이 무엇이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세상에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허망함이 있습니다. 부패함이 있습니다. 마치 물거품과도 같습니다. 아름답지만은 우리 앞에 올 때 사라집니다. 하나님에게는 진리가 있습니다. 실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데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길은 주님이 우리를 진리로 소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할 적에 주님이 어느 날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사람의 타락, 그것은 문을 열었습니다.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함의 종노릇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로마서 18장을 볼 적에 이것을 내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모든 피조물이 이러한 눌림 밑에 있습니다. 세상의 눌림 밑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는 자의 이로 말미암음이라. 잘못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원인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 종로로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부패함으로부터 해방시킵시다. 우리가 사실 잘못은 우리를 말미암아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아들 될 것 곧 우리의 몸이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오늘날 가진 이 몸이 이 세상에 살면서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완벽히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영역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이길 가치가 있습니다. 청년들이여, 너희들은 강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이깁니다.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